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총 80시간을 증거해야 돼요. 마가복음 다 한 권 띄는데 80시간 걸려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제자에 대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분명 그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불타는 열정을 찾아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가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그 두려운 날 그 전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길을 닦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 근데 이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얘기를 평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미리 와서 다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해순방을 통하여 예교에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해야 될 경우 계획이 없이 무작정 여행 가듯 떠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행원들이 미리 길을 다 닦습니다. 매 분 단위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치밀하게 스케줄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수개월 전부터 그 국가 방문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선발대를 보내고 사전에 조금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수행팀이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둡니다.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사진은 어디서 찍고,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까지 섬세하게 다 수행원들이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그 계획된 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예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선발대로 온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시켜 변화시켜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미리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통 없었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얼마나 또 죄악은 가득 찼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기경시키고 바로잡고 돌이키게 해서 예수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다 수행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는 불타는 열정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한 불붙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속에 그 모습을 보는데, 4절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먼저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 위에 그는 자신의 일을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인심에 치우치지 않고 힘있게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의 시간이 어느 시간인 줄 아세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를 가게 제2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신의 육신의 생일은 해마다 거듭거듭 생일 잔치하면서 축하를 받고 하는데, 정말 자신의 사명,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자기 사명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삶에 그냥 살다가 사명을 알지도 못한 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그 시간 알고 있나요? 그 사명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고, 학교 시험에 합격할 때가 아니고, 또한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릴 때가 아니고,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맨 이제 그 사역이 젊은 나이에 그만 그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아는 대로 헤로당 당시에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이것이 그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400년 동안 깜깜한 그 세계에 빛을 발하러 왔으니 얼마나 어둡겠어요.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데 촛불 들고 나타난 것처럼 그런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교권의 장벽은 너무너무 높아서 아무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구석구석 다 타락하고 썩은 냄새가 온 지역에 푹푹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타락했고 교권이 강했고 권세가 당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너무도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강팍한 그들, 교만한 그들, 부패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처형을 당하고 말지. 심지어 왕에게도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 지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감히 왕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가장 사명이 또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워진 무조건 양쪽으로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그냥 큰 건물이라 지어야 되는 건가요? 결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삶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보혈을 듣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많은 집회에 가봐도 있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고,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길 닦는 그 길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세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곧 재림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반가이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죄악으로 깜깜해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같이,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같이 우리는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오늘날의 현대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훗날 다시 오실 것,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돼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조만간 닥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 다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런지, 조만간 주님이 내가 이 지구촌을 떠나기 전에 오실런지 누구도 몰라. 다 뜻이 있는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미 12시 5분 전에서 이제 3분 전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종말장,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지금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세의 종들이 다 되어야만 돼요.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선교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다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단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든지 회개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강단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에 돌덩이처럼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골라 버려야 되고요, 나무 뿌리 같은 쓴뿌리나 육적인 모든 그 기질들을 다 뽑아 버려서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이 내 마음 황자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서 먼저 내 자신 속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 가족 속에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하고 우리 사회 속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열심히 있고 불붙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는 희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의 옷은 볼품이 없었어요. 약태 털옷과 가죽들을 띄었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무수탕이나 밍크코트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식도 그리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석청이라는 것은 바위 틈에서 엉켜서 생겨진 야생꿀의 일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검소하고 정말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이 세례 요한의 그 예모 속에서 줄줄이 흘러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꼭 순간순간 꼭 기억해야 될 것, 새록새록 다짐해야 될 것,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진다.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을 사랑하며 믿는 자의 삶의 자세는 항상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따라 하시지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피로 값을 주신 사신 몸된 교회와 함께 거룩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항상 영광은 주님이 거두시고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 보면 유대 온 지방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곳에 거액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웅장한 성전에 압도되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었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아니면 성대가 너무 좋고 약대의 털옷을 입은 그의 예모가 독특하고 광야에서 사는 도인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되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는가요? 결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학위가 있고 품이 있고 인기 있는 목사를 원하고 고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둔탁하고 예모나 세상 지식은 그리고 인기는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사랑으로 목양하는 목사가 성도들이나 교회에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 좋고 귀가 달콤한 메시지보다는 당장은 아프고 부담스럽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수술받고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진정 살아있는 메시지요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던 불처럼 앙칼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불같은 말씀으로 불태워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두들겨 깨뜨려서 고운 가루처럼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당장은 쓴 약처럼 쓰게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내 영육을 살리는 참된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원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세례 요한의 그 희생적인 모습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모두 다 군림하고 항상 다스리려고 하고 자신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그들과는 다르게 초라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뚫으면서 먹는 것 초라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아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나의 분수에 맞고 검소하게 절제된 모습들이 그리고 희생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며 검소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조심해야만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만 됩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는 웬만한 말 다 이해될 수 있지만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작은 말도 다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조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도 기왕이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입고 다녀야 돼요. 내가 꾸미고 나가는 이 모습이 내가 입고 나가는 이 옷이 혹시 지금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마음에
시험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 별로 내가 잘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 동암교회 야구르트 회장님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질 때도 10억을 헌금했고, 그 딸에게 또 이야기해서 본교회 짓는데 너 헌금해야 된다, 또 2억을 더 내서 12억을 감당했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는 다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분이 매해마다 1억씩 해가지고 이자와 함께 다 먼저 번에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분 차도 얼마나 좋겠어요. 회장 차가 몇 대가 되지요.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또 좋겠어요. 뭐 자신이 사고 싶고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해주고 아들이 해주고 뭐 딸이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올 때면 항상 저 50m 혹은 70m 전방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신대. 그리고 좋은 밍크 코트 많이 입겠지만 수수하게 입고 오신대. 그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대. 권사님, 추운데 왜 여기까지 걸어오세요? 권사님 좋은 옷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오세요? 라고 하면 조용하게 하는 말, 혹시라도 내가 좋은 차, 기사가 태워서 좋은 차 다 교회 앞에서 내리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가난한 성도가 시험되지 않을까? 또 많은 또 안내 쓰는 그 집사님이나 그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다 귀하게 똑같이 봐야 되는데 나를 마치 주님 대접하듯이 영접하게 되면 주님 쓸 자리가 어디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겠느냐고. 내가 너무 또 거창한 옷을 입고 오면 물론 뭐 내 생활에 맞게 입는 것이라 마땅히 입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입을 수 없어서 초라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시험 들까 봐 그렇게 입고 옵니다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더래. 덕이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진짜 부자인 거야. 조금 가졌다고 생색나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군림하고 의시되고 막 꾸미고 하는 이것보다는 혹시라도 나의 이 복장이, 이 모습이, 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 시험되지 않을까?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혹시 상처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이요,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꾸며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세 번째, 세례 요한에게서 자기의 이치를 분명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참모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휘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모가 지휘관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분쟁과 다툼 분열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두 지휘관 노릇을 하고 청지기가 아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오직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는 주인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의 충성, 헌신, 희생이 필요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헌금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주인이 없어요.
모든 나머지 목사를 비롯한 누구나 다 똑같은 직분과 사명 따라 맡겨진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 헌신, 희생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돈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직책이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악한 천사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과 그 일행된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나라엔 큰 천사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다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과 그 일행들이었어. 왜? 하나님 측근에서 항상 있으니까. 오늘날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지음받고 아름답게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순간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비교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가 내어쫓김을 당한 것이 사탄이 된 거야. 사탄과 함께 그 일행이 다 내어쫓기는 것이 귀신이 된 거라고. 베레에서 말하는 사람이 120년 사는데 60년, 70년 살다 미리 죽으면 120년 동안 9천년 동안 귀신이 되었다. 이것은 다 이단 종파들 하는 것이고, 천사장과 함께 내어쫓김을 당한 것이 마귀들이 다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이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위치를 모르고 자신의 직분과 사명, 자신의 그 위치를 모르고 떠나게 되고 이상하게 활동하면 이것이 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항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나의 위치는 충성, 내 위치는 헌신, 봉사,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 위치다, 이것을 다 인식하고 살아야지.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교회진데 봉사했는데, 이렇게 내가 큰 일을 기독교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순간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박수 쳐주면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영광 거두셔야 돼요. 항상 이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개척교회보다 큰 교회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것,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 아멘. 누군가가 나를 손뼉 쳐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 내 발이 땅에 붙었는가 늘 확인해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에게 올려지는 입술의 제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참모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중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월담하여 지휘관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교회 평안이 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분명히 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것을 순간 잃어버리니까, 사단의 미혹 속에 순간 잃어버리니까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와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의 일꾼, 자기의 인기몰이해서 교회를 분열시켜 따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의정부 지역에도 교회를 갈라 나와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7, 80%예요. 다 갈라져서 나온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성품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항상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7절로 8절 보시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그때 영웅심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인기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은 주인이 예출할 때 신발을 신기워 드리고 신발끈을 매주고 주인이 돌아오시면 머리 숙여 허리 숙여 다시 그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주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도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낮추는, 종보다도 노예보다 더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려 한 위대한 세례 요한. 구원의 필요성은 자신이 전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세례 요한.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닮아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위치를 항상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결론은,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로 끝나야 된다는 사실이, 사나 죽으나 거하나 떠나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신실한 현대판 세례 요한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2절로 8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재림 예수를 예비하고 길을 닦는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불타는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뜨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차든지 잡든지 분명히 하는 열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전폭적인 희생을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되, 나의 오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칭찬이에요. 그가 죽은 자를 살렸거나 바다 위를 걸었거나 뭐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에서 목숨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섬겼던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세례 요한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교회가 여기 있다. 건물이 아니라, 인원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세례 요한을 담은 교회가 바로 성실교회다. 이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이후로 가장 큰 자들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